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마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를 짓고 또한 우리 스스로 자범죄를 또 지어서 우리는 구제불능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원시 복음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셨고, 구약 성경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 사복음에서 넘어가서 오복음서를 할 만큼 처녀의 몸으로 또 9장의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53장에 가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를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아주 구체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30년 지난 후에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며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셨는데, 마지막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본인이 스스로 가시기를, 아버지 뜻대로 가시기를 마음 잡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비치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이 원죄와 자범죄를 지어서 우리는 다 마비된 상태라서 자기 죄 가지고 죽는 것도 고통스러워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진 그 상태, 그 무게가 얼마나 된다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피빛이 되도록,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할 수 없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기도를 마치고 가룟 유다가 제일 앞장서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제사장의 하속들 칼과 뭉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앞에 와서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며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가룟 유다를 탁 잡고 네가 나를 보니 내가 안녕해 보이나? 어? 지금 내가 안녕해 보이나? 그러면서 머리를 확 한번 흔들든지 한방 쥐박든지 하겠는데, 예수님은 그냥 서가 계시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사인을 좀 이 사람 잡으라는 식으로 입을 맞추면서 하니까 예수님이 친구여,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그러자 그 사인을 받고 사람들이 덤벼들어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아 가려 하니까 베드로가 칼을 들고 휘젓기 시작합니다. 우리 선생님 손대지 마! 손대지 마! 그러다가 말고라는 제사장의 종의 귀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보통 사람 같으면 베드로야, 네가 정말 의리의 사나이다. 삭삭 꺼라, 삭삭 꺼. 인정사정 볼 것도 없다.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칼집에 칼 꽂아라. 칼
칼로 쓰는 놈은 칼로 망한다. 그리고 말고에 귀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니까 다른 사람에게 지어서 갈보리 언덕에까지 오르게 하시고 거기서 양손에 못을 받고 양팔을 포개서 못을 받고 십자가를 세워서 처절하게 햇빛이 자결하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의 처형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당하셨습니다. 그럴 때 밑에 있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도 믿겠다.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그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가셔도 돼. 12형 되는 천사를 한 영이 보통 6천 명이 하는데 7만 2천 명 되는 천사를 그들로 다 그냥 휩쓸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욕하는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사랑 하나의 미랄로 주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실 때에 분노에 찬 것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사랑이었습니다. 저희 동네에 고향에 김두식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노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름판에 빚진 것 때문에 가을 추수해 놓으면은 전부 다 농사 지은 게 다 뺏겨가지고 갔습니다. 부인이 소리 지르며 울고 아이들이 울부짖고 난리였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이연도 아니고 오랫동안 그렇게 하는데 아들이 컸습니다. 아버지 보고 아버지 노름 이제 그만하세요. 그래도 노름 계속 했어요. 예. 노름은 한번 빠지면은 못 태어나요. 손가락을 자르고 붕대 감아가 또 노름해요. 그래서 결국 그 아들이 커서 아버지를 뺨을 때리며 구타를 해봤어요. 아버지가 분하다고 목매어서 자살해 죽었습니다. 아들도 도랑을 이렇게 도랑을 해서 위로는 그 길을 그리 지나가다가 우측으로 떨어져 가지고 경운기가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아들이 김도희입니다. 이렇게 남편에게 매를 맞아도 아내가 분노가 치밀고 아내에게 매 맞는 남편도 분노가 치밀고 다른 사람에게 매를 맞아도 우리는 분노가 치밀고 자식에게 매를 맞으면 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창조주인데 예수님은 창조주이신데 예수님은 피조물에게 그렇게 비참하게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 찔리시고 피 흘리시는 그 순간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미랄이 된 것 아닙니까?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이나 저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본어게인 하지 않으면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생명의 씨가 심어지지 않으면은 교회 다니도 헛일이에요. 무대에서 연극하는 거예요. 연극. 우리 안에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양자, 성화, 성도, 견인, 영화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새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점점 변화되어 나가야 돼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부르다가, 나중에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부르다가, 나중에는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점점 우리가 성화되어 가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은 내 혼자 아무리 잘 믿어도 열매가 없으면은 생명이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혀야 그게 살아있는 나무잖아요. 예수님께 접붙임이 된 거 아니에요. 연수가 세월이 흘러서 내가 대단한 신자가 아니에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1903년에) 경남에 가면 남해가 있습니다. 남해에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너무 굶주리니까 먹을 것 있는 곳으로 걸어서 충청남도 금산으로 갔습니다. 가니까 그게 조덕삼이라는 그 인삼이 그 재배 잘 되니까 홍삼을 만들어 가지고 중국에 수출도 하고, 농사도 대농으로 짓고, 말도 있고 소도 있고 부잣집이에요. 그래 그 집에 무섬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은 이자익 무섬보다가 15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자익이라는 이분은 무섬으로 들어갔고, 조덕삼에게 그때 데이트라는 선교사님이 호남 지방을 순회하다가 충청도로, 이분 조덕삼 씨한테 전도를 했습니다. 조덕삼 씨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사랑방에서 가족이 예배드리고, 모섬인 이자익도 같이 예배드리고, 그도 일가 친척들을 불러가 예배드리고, 나중에 넘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자기 밭에다가 예배당을 짓는데, 그때는 기역자로 지었습니다. 왜? 이쪽에는 남자, 이쪽에는 여자, 서로 볼 수 없게요. 지금 그 예배당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가운데 이렇게 막을 쳐가지고 남자 여자 서로 못 보도록 하는 과정이 있었고, 뭐 지금이야 남자 여자 다 같이 앉아 예배드리지만, 그런 시대에 거기에 예배당도 짓고 교인도 많이 모이니까 선교사님이 이 조덕삼 씨를 영수로, 요새는 영수 제도가 없어졌지만 그 다음에 이자익도 영수로 그렇게 두 분을 세워놨어요. 그러다가 그 데이트 선교사님이 주일날 광고하기를,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장로를 세우십시다. 장로님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일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했는데 당연히 조덕삼 씨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집에서 집도 부자고 땅도 짓고 예배당도 짓고 했는데 조덕삼 씨는 떨어지고 이자익 씨가 된 거예요. 교인들이 술렁대잖아요. 그때 이 조덕삼 영수님이 일어서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도 이자익 피택 장로님을 존경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우리 협력해서 우리 교회가 은혜롭도록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조용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로 시험 받고 장로님이 되신 후에 조덕삼 씨는, 영수는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신학교 보내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도록 도와줬어요.
그러고 난 후에 그 후에 이제 조덕삼 장로님, 집사 양수님도 장로님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자익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머슴이었는데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 이자익 목사님은 총회장을 3번 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참 하나님의 미랄로 지금도 우리가 이자익 목사님 잊어버려도 조덕삼 장로님은 사람들이 다 기억을 해요. 그 손자가 조세형 국회의원 장로님이었는데 그분 이제 소천하셨거든요. 이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미랄로 바뀌어지니까 그 가족과 일가 친척, 동리, 그리고 거기에서 배출된 인물이 총회에서 하나님의 사자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교회사를, 한국 교회사를 한번 읽고 한 절반 정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제까지. 그거 보니까 세례를 줄 때에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세례 받는 사람이 기본 첫째는 주일 성수, 둘째는 조상 제사 금지, 셋째는 금주 금년, 넷째는 중혼 금지, 첩을 두면 안 된다 말이죠. 나중에는 노름을 금지, 이 5가지를 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1907년도에 노회가 조직됐는데 목사님들은 몇 명 안 돼, 선교사 얼마 안 됐는데 교회가 750개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돌아갔다가 오는데 6개월 걸려요. 그래서 6개월 걸려가 학습받고, 그 다음에 6개월 걸려갈 때 세례 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학습받고 6개월, 세례받고 6개월, 이것이 그때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커나가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 와서 이게 이제 성령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당시에 1903년 로버트 하디라는 그 선교사님이 캐나다 선교사님인데 의사였습니다. 한국 와 보니까 옷도 여러 번 개제하지요. 사는 것도 너무너무 가난하지요. 뭐 이렇게 여러분 가쓰고, 양반들은 가서 쓰지만은요, 그 당시에 상놈이라고 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가스를 못 쓰고 전부 다 페레인을 썼습니다. 예. 양반이 페레인 있을 때는 부모님 돌아갔을 때만 페레인 썼거든요. 이래가지고 그 하디 선교사님이 강릉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너무너무 한국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집회하면서 자기 간증을 해요. 내가 선교사로 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게 했는데 이 죄를 자기가 고백을 했어요. 내가 너무 건방지게 놀았다고. 여러분 나를 용서하라 그러고 눈물 흘리며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다른 같이 있던 선교사님들이 다 같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눈물 흘리고, 그것이 이제 1907년에 다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이제 집회가 또 열렸죠.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레함 목사인데 우리 말로는 이길함 목사입니다. 이길함 목사. 그리고 거기에 전도사로 있었던 사람이 길선주 전도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1907년 1월 달에 부흥회를 했어요. 왜? 농번기가 아닐 때라야 되거든요. 요즘 같으면은 뭐 비디오로나 유튜브로 다 볼 수 있지만 그때는 다 짐 싸들고 와서 참석했는데, 그래 참석하다 저녁 늦게까지 남은 사람이 한 600명이 됐는데, 그때 이 길선주 목사님 가슴에 성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죄가 계속해서 그냥 감당을 못해 일어서가지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친구가 세상을 떠날 때 자기 아내가 제대로 이걸 건사를 못하니까 자네가 좀 맡아달래 해가지고 살림을 정리하면서 그 당시에 돈으로 100불, 지금 계산하면 그때 개인 소득이 뭐 연간 50불도 안 됐으니까 100불이 큰 돈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하면 한 10,000불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거를 자기가 챙기고 훔친 거를 공회 앞에서, 교회 앞에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회개하는 운동이 이렇게 터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 당시에 한 여자 한 분이 걸어 나오는데 자기가 12, 13년 전에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전쟁이 붙을 때 본인이 일본군이 창칼 들고 따라오니까 아기를 얻고 도망가다가 나중에 느티나무에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아기는 벌써 내버리고 그대로 도망갔는데 그때 나와서 자기 하는 말이 나는 내 아이를 죽인 살인자입니다. 우리 친정도 모르고 시댁도 모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꼬그라졌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수많은 죄를 토해내고 그 영향이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이 한국교회의 성장되는데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속의 죄를 털어내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1860년에 태어나가지고 1940년에 세상을 떠난 80세까지 살았던 백사겸 씨라는 이분도 교회사에 나오는 인물이더라고요. 이분이 평안남도에 살았는데 2살 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가시고 9살 때에 실명이 됐어요. 못 먹으니까 앞을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고 형님은 남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갔어요. 자기는 살아갈 길이 없으니까 그 점치는 분한테 가서 점을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똑똑했어요. 예. 근데 똑똑하니까 맹인이 돼가지고 점을 치는데 잘 맞춰내니까 사람들이 줄 서는 거예요. 돈방석에 앉는 거예요. 예. 미천 드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입만 벌리면 되니까. 그런데 거기서 더 큰 돈 벌겠다고 평양의 능라도에 갔었어. 거기서 점을 쳐가지고 큰 돈을 벌었어요. 한창 버는데 자기도 이제 나이가 20대가 넘어가니까 결혼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주머니가 점 치러 왔는데 물으면서 그랬죠. 당신 집에 딸이 있지? 있다고. 그 딸은 건강한 남자에게 시집 가면은 2달 안에 죽는다. 머리가 팽팽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고. 몸이 성치 않는 사람한테 보내야 된다. 그 자기 마누라한테 보세요. 이쁘고 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살다가 이제 돈 많이 벌어. 그 다음에 이제 남한으로 넘어왔어요. 경기도 고양시 거기 와서 집을 잘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고양감리교회 김재옥 집사님이라는 분이 이분한테 전도를 했어요. 아무도 안 하는데 그때는 전도지가 한 장이 아니고 소책자로 만들었어.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거를 그걸 체험으로 간증문을 써놓은 책이었어. 그때는요. 그 전도지 참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 받아놓고는 놔놓고 있었는데 며칠 지나고 잠이 안 오니까 잠 깨서 부인 보고 읽어보라 그랬어요. 그거 들으면서 백사겸 씨가 자기 죄를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로 그냥 범벅이 되고 나는 이제까지 남을 속이고 살았다. 내가 평생 사기쳤다. 가슴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눈물로 회개를 하면서 교회를 나가겠다고 김재옥 집사한테 얘기했더니 1월달, 2월달 지나고 여름은 정월 점치러 많이 오잖아요. 2월 돈 버리고 그 다음에 나오라 이러는데 아니다고. 그 갔다 왔어서 자기 집에 있던 돈을 다 모아가지고 뭉치를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이런 그 마다리 포대에 집어넣어가지고 대문간에 달아놓고 그래서 종이를 써붙여놨어요. 한 묶음씩만 가져가라. 다 가져가지 말고. 자기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나는 사기를 쳐서 남의 돈을 가졌으니까
그래 회개를 하고 이번은 예수를 진짜로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러고 난 후에 그 아들이 연희 전문 대학을 졸업하시고 연희 전문 대학 교수가 되시고 그 작곡한 곡이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푸른 잎들 붉은 치마 갈아입고서 이 곡을 그분이 하신 거예요. 백사겸의 아들이 지은 겁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미랄로서 변화된 사람은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대형교회는 아니라도 우리가 다시 어게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이 주변에 영향을 미치면 차고 넘치게 구원받은 무리가 넘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계 2차 대전 때 히틀러는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죽였거든요. 왜 죽였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럽에서 전혀 일반인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유럽이 전부 다 개신교거든요. 개신교니까 유대인들이 어울리면 유대인들이 다 미워하는 거예요. 그때 특히 독일과 소련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후진국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히틀러가 유대인을 미워하는 걸 알고 그쪽으로 국민 정서를 몰아붙여가지고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아우슈비츠에서 학살을 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도 동참했어요. 그런데 그때 특히 수용 아우슈비츠에서 폴란드에 많이 있었는데 그 수용소에 맥시밀리안 골프라는 그 신부님이 철학 박사도 하고 신학 박사 된 이분이 유대인들을 돕다가 그 수용소에 갇혔어요. 갇혔는데 그 탈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탈영을 하니까 탈영 연병장에 다 수용소를 모아놓고 하는 말이 이제부터 탈영하는 놈 한 명만 탈영하면은 10명 쏘아 죽인다. 그래가 너끼리 친구 동족끼리 안 죽으려면 탈영하지 마라 이랬는데 결국 한 명이 또 탈영했어요. 그래서 운동장에다 모아놓고 10명을 내가 지적한 사람은 처형당한다. 그래가지고 너 맨 마지막에 프란시스 기요니책이라는 사람이 탁 찔렸습니다. 땅바닥에 탁 주저앉으면서 옵니다. 저는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데 내가 죽으면 가족이 어떻게 살아? 그때 맥시밀리안 골프 신부님이 그때 47살 때 1941년 6월 31일 날 소장님 제가 그 사람 대신에 죽겠습니다. 저는 아내도 없습니다. 저는 자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가서 어떻게 죽였느냐 10명을 한 방에 넣어놓고 굶겨 죽였습니다. 아사시켜서 나중에 서로 뜯어먹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분이 들어간 그 방에는 같이 기도하고 그래가 같이 10명이 예수 믿고 그렇게 굶어 죽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것이 1982년 10월 12일 날 교황청에서 알게 돼가지고 물론 우리하고 교리가 좀 차이 납니다만은 그러나 그 교황청 마당에 추모 미사가 모였어요. 15만 명이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이 프란시스 기요니책은 가족 2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게 참여했어요. 그러고 난 후에 이분은 94살에
프란시스 개인의 책이 죽었는데 죽는 날까지 예수를 전했대.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살다 갈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로 썩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씁니다. 이집트에서 미라에 발견된 4,000년 된 알 미랄이 그대로 있는데 흙 속에 묻은 이가 싹이 나더라고요. 썩어야 죽어야 새 생명이 돋아나는 거예요. 내 안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야 그 다음에 새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그 다음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수를 믿고 저한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어버이날이 된 데서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실 하나 썼습니다. 어버이날에 오늘따라 카네이션 지붉은데 달아드릴 가슴이 없구나. 길 가다 아버지 모습 닮은 어르신 보고 화들짝 놀란다. 골목길 저만치 어머님 닮은 모습 보고 콧등이 찡하며 눈물이 흐른다. 생전에 못다한 불효 때문에 먼 하늘에 떠오르는 어버이 모습 보며 가슴이 먹먹해 목이 메인다. 33살 혼자 되시고 5 남매 시아버지 모시고 긴 겨울밤 긴 여름낮 의 보내셨나요? 폭격으로 불타버린 그날 밤 다 타버려도 좋다. 다 타버려도 좋다. 너희가 살아있어 걱정할 것도 없다 하시던 어머니. 후퇴하는 북한 부상병 우리 암소에 싣고 후퇴하실 때, 할 때 여동생 업고 총알 사이로 떠났다. 소차자 여동생 업고 오셔서 우린 긴 밤 그 말씀을 들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목숨과 바꾼 그 소파라 철없는 저를 중학교에 보내시고 보릿고개 넘을 때 소나무 껍질 칡뿌리 산나물로 흙이 채울 때 어머님은 물을 마시며 나는 배부르다 하셨습니다. 긴 밤 물레질 하시며 밤을 지새우시고 뜨거운 삼복더위에 김매시며 땀과 눈물로 삼백옷 적시시고 해지고 어두울 땐 아버지 무덤 앞에서 통곡하시던 어머니. 5월달 어머니 날 불효자식은 꺼이 참회의 눈물로 용서를 구합니다. 어머니 천국에서 어머니 만날 때 큰절 올리며 붉은 카네이션 가슴에 달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